저의 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전북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이제 연배가 같아서 친구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손기술이 좋아요. 그래 목수 이제 그런 취미 삼아 하는 것을 좀 전문적으로 해서 이렇게 모두 깎아 만들고 모두 나무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제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 시골에 옛날에 고가 전에도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설명을 했지만은 이 소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이 오래된 고옥에서 오래된 그 한옥집에 있는 게 한 100년에서 150년 이상 된 집에서 이 나무 기둥을 이렇게 빼냈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100년, 150년 이전에 이 나무가 이렇게 이 정도 자라난 것을 보면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자라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빼내온 거니까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 이상 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박하고 옹이도 있고 이제 이러한 결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2015년도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규격과 모양대로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씌우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한국기독교 총회 교단 총회에다가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영광교회 서절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100회 총회를 할 때 기념으로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그 지역별로다가 노회장들 해서 대표되는 분들이 이 언약궤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던 것처럼 이제 총회를 시작할 때 입장해가지고 제단에다가 딱 올려놓고 총회를 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다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또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너무 대단합니다. 또 목사님 중에서 뽑힌 목사님들이 또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요.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메고 들어가니까 그 광경을 보기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회의가 이제 진행될 때 보면은 여느 회의나 같이 노회나 총회나 뭐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언쟁이 막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툼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이 법궤, 언약궤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언약궤 법궤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인데요. 이 사무엘이 사역하던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인데요. 그 이스라엘 내에 사무엘이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시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거가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사무엘상 7장인데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이제 성전에서 훈련 받으면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났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따로 있었죠.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사무엘상 3장 그 이후에 그 장에 보면 얼마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죄를 회개하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기름은 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자기 좋은 넓적다리하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부분을 떼어다가 세살 갈고리로 팍 찍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먹고 마음 놓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 놓고 타락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성막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그 여인들을 들여다가 방에서 그냥 다 음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너희들 소문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다시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쳐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육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자기 마음껏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전에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다시 바꿔 말하면 읽지를 않아. 묵상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하면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딪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들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거리도 몰라.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살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은 나가서 살 때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도 계속 지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워도 처음에 나가 싸웠는데 4,000명이나 죽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졌을 때 왜 졌느냐.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서 왜 안 되지?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서 나가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딪히면서 안 되지? 실패하지? 자꾸 뭔가 떨어지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 나가서 매번 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하지를 못해요. 뭘 이겨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서 뭔가 더 이렇게 얻어보려고 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시작.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네네. 자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리가 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왜 졌지? 장로들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졌는지를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디서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없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블레셋한테 졌지?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되었지? 왜 그렇지? 몰라. 왜 그러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방 민족이 다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인데 어느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돌을 깎아서 이게 상을 만들어서 소 머리상을 만들어 놨다. 아니면 개구리를 만들어 놨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 파리 개구리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런 걸 크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게 눈으로 봅니까? 못 봅니까?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합니까? 못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우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근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뭘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 생명길, 은혜의 길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장 3절로 돌아가면 아까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뒤에 한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게 뭔 소리냐면 언약궤, 법궤입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전쟁할 때에 앞장 세우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전쟁하는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하는 사람들 다 이겼어요. 우리가 법궤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 않아서 그랬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이방 모든 민족들이 전쟁할 때에 뭘 가지고 나오느냐면 깃발에다가 또 깃발에 장대에다가든지 아니면은 수레에 싣고든지 뭘 가지고 나오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앞세우는 거. 우상. 블레셋은 우상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뭐였습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다곤 신을 앞세웠는데 법궤를 우리는 안 가졌어. 우리는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에 임재하시고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갈 거랬다. 그리고 이집트는요, 전쟁을 하면은 이 장대에다가 이 신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파리 개구리 해가지고 여러 개 그거를 깃발에다가 새기고 만들어서 막 나갈 때 그것의 제일 중심이 되는 신이 뭐냐면 왕이 파라오 태양신이에요. 그 상징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이집트도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바벨론과 아스루 제국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앞세우는 이 민족들은 전부 다 굉장한 대제국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죠. 로마 제국은요, 무슨 깃발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독수리 깃발이에요. 성경 신약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당해서 막 성벽이 무너질 때에 거기에 뭐가 꽂혔느냐 하면 독수리 깃발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처럼 우리도 똑같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들이 짓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탁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이 덜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싸움과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돈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금덩어리를 가지고 한다든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괴짝으로 생각한 거예요. 괴짝. 사실은 그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두 돌판, 10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거는 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도록 그냥 넣어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넣어두신 거예요.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어디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항아리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그 아론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 나게 하셨을 때에 다른 지팡이들보다도 아론에게 주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자기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 지게 되었는지를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문제와 이 민족의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느냐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지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져 있으니까 열려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거 아니야. 법궤를 들고 다닌다고 그게 너희들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이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모든 전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 문제,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법궤를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취하라 그런 게 아니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였어요. 아스다롯 바알을 다 버리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데 블레셋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법궤를 앞세운 것처럼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차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싣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앞에다가 다 무슨 법궤를 앞세우고 부족을 앞세운 것처럼 부족처럼 다 싣고 다니는 믿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고 묵상할 때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졌으면은 공산국가가 됐겠죠. 어쨌든 반쪽이라도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사,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런 거지. 우리의 힘으로 어림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그 교회가 지금보다 숫자가 작아도요, 그때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구국 기도예요. 구국 기도회. 요즘 말하면 시국 기도회 뭐 이런 거죠. 구국 기도회. 그리고 철야 기도회. 이게 전국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회.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열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제2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염려하면서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법궤를 들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가 위기입니까 지금? 뭐가 위기예요? 지금 뭐 정치학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의 국민의 주권이 참정권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보다 심각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적은 없었다. 4.19 이후로다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무너진 것을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그거보다도요, 진짜 위기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다른 것은 다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끊어진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제적으로 잘 됐던 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전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환율 위기든지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위기든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국방력이 군사 무기를 통해서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하고 군사 강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문화가 세계적으로 막 우리
K-팝 열풍이 불고 K-드라마나 K 문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각한 위기야.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AI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요전에 얼마 전까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렀어요. 디지털 세대. 그 뭐 핸드폰, 컴퓨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을 통합해서 AI 네이티브, AI 세대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자라날 때 뭐에서 태어나고 뭐에서 자라느냐? AI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AI는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핸드폰이 없이 자라나고 동네에서 어릴 때 숨바꼭질하면서 핸드폰 없이 놀이문화가 그런 거였고 친구와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가 달라.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놀이가 아니고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하다가 지금은 AI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을 하지만 챗 GPT도 이용하고 정보 자료를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이용하지만 그것도요 여러분 못 들어본 것들이 요즘에 여러 개가 나와서 그것을 특성화한 것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클로드라는 것은 이 지필하는데 유리하고 또 제미나이는 검색하는 거, 정보 자료가 너무나 구글에서요. 유튜브나 아니면 모든 정보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클릭만. 그래서 지금 클릭 세대라고 그래요. 클릭만 하면 그냥 1초, 2초 만에 따락 뜨는 거예요. 그리고 카필롯이라는 것도 있고 퍼플렉서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AI가 특성화돼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다 바삭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이용하고 지금은 학교 수업에도 그걸 이용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공부하고 이게 수업을 안 하면 수업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딱 클릭하면 1초, 2초 만에 나오는데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도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막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답답해서 요즘 아이들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1초 만에 나와야 이게 그렇게 습관화된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막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전능한 것 같은 AI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러니까 상담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염려하고 상담하다가 어떤 아이는요 죽음으로 인도하니까 자살한 아이도 있어요. 위로해주는 설정을 해놓으면 남들이 위로해주지 않는 것을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AI가 다 위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듣고 이랬지만은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외에는요 성경 없이 AI가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동성애반대위원회 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한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끝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열심히 합시다. 모르면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니까 뭐 까짓 거. 이러니까 목사님들이요 그냥 그냥 하하 웃은 거예요. 근데 그건 농담인 줄 알면서도요.
목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농담 반 속에 진담으로 이 실체가 있는 그 뼈 있는 말로 이렇게 들려질 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목사님이 너무 AI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으니까 AI한테 클릭만 하면 다 쉽게 해주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이 보니까 여러분 다 느끼시지만 쑥 지나갈 때요,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 없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고 지 멋대로 그냥 막 장난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예배 훈련 안 시키고 말씀 훈련 안 시키고 막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를 시켜야 돼요. 예전에 제가 스페인 가면서 미시마르 기도회를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전교인이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스티커를 다 붙여서 빠짐없이 목자들 혼자만 나오더라도 괜찮다고 했더니 다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반강제적이라도 기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만약에 뭐 형편 때문에 못하고 말씀을 못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세상 사람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었는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한탄할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겠지만 또 금요일 날도 모여서 구국기도회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초대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